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지난밤에 눈이 아주 많이 와서 정말 멋있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은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에 참으로 기쁜 날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성탄의 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과연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에피파이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보여지다, 알려지다, 드러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비로소 보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드러나고 분명하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구원 계획이 분명하게 이 땅에 드러난 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가로막히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으로 추락시키려고 했던 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완전히 이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악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온전하게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보아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들이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때까지는 약속으로만, 예언으로만 전해졌지만은 이제는 그 감추어져 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밝히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성탄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위대한 한 인물이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영원 전부터 준비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오시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약속은 예수님 탄생 700~80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주전 700년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가 가 있던 이 주전 한 500년경부터는 구원자의 오심은 그 백성들을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한 300회 이상 나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언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그 확률이라는 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경품에 응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어떤 행사를 보면 자동차를 경품으로 걸기도 하고 냉장고를 주기도 냉장고를 준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거기 혹해가지고 경품 접수도 해보고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첨되었다는 연락이 도무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기서 경품에 당첨되어서 자동차를 타신 분이 여기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라도 혹시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이제 뭐가 오는 것은 꼭 이상하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경품에 당첨되었으니 어떻게 하시오? 뭐 이런 연락만 오지 정말 경품에 당첨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확률이 수천 분, 수만 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그 확률은 얼마나 엄청난 확률인가 하면 바닷가의 그 수많은 모래 가운데서 한 모래에 특별한 표시를 해놓고 그저 무작위로 탁 집었는데 그 모래가 내 손에 잡히는 이런 확률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예언이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은총이기 때문에 성탄이야말로 온 세상 모든 인류들의 가장 기뻐할 날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절을 맞아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양육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양육하신다 하는 헬라어는 파이듀오입니다. 그 뜻은 훈련한다, 교육한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관광하다가 그렇게 가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스승이 되셔서 인생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며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인생은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유명한 강사에게서 배우면 이해되지 않던 개념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과정 공부도 좋은 선생님에게서 배우면 쉽게 이해되고 쉽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정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멋지고 가장 복되고 가장 고귀한 인생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정욕에 매여서 살았던 모든 것들,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내 자신이 못나 보이게 되는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에게 참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 우리 주님의 성탄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행복은 그러므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부터 내가 양육받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께로부터 내 인생 전체가 맡겨지게 될 때 그때 참된 행복의 인생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자동차 같아 보여도 엔진이 없으면 그것은 장난감밖에 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그 인생이 대단한 인생 같아 보여도 그것은 헛된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그 예수님을 나의 스승, 나의 구주로 삼아서 주님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신중하고 세상 가운데서 의롭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양육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아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멋진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속량하신다 하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에 찌들어서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들을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마음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사역에 열심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은 만 백성이 기뻐할 사건임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2년 성탄절입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 다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세상에서 가장 희망 넘치게 살아가고 내 인생 세상에서 가장 복되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아서 살게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성탄절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생으로 불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께서 행해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을 다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찬양과 또 우리 성가대 칸타타로 말미암아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할 때에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